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성탄절 축하 음악회는 금천구 교구예배가 주관하는 성탄 축하 음악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성탄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혹 광고가 나가면 지금의 성가대원이 아니라도 성탄 축하 음악회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날짜는 12월 21일 토요일인데 그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잘 참석하지 못하던 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구역신방이 시작됐습니다. 구역신방하는 이유가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서 함께 친교를 다질 뿐만 아니라 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 안 되면 구역신방 한 구역이지만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정 맞추기 힘들면 두 번으로 나누어서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있는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회는 전광훈 씨의 정치 집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각 부분에서 통과된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에서는 교육감이 주관이 돼가지고 그런 교육들을 이미 실시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기독교 학교는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립학교가 거의 기독교 학교인데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정부 지원 안 받을 테니까 우리가 설립 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자립적으로 하게 해달라 그래도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라는 것도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하고 있고 무조건 정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이 지금 교육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판사들 가운데도 그쪽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성전환 수술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를 남자라고 판사가 성별 정정해주는 판결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 안 받아도 남자라고 주장하면 남자가 되고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어떤 판사에 의해서는 됐고 또 다른 판사는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교회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현장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2절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이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람과 성경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제가 16절 보면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과 17절을 종합해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 수 없다? 온전해질 수 없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신명기 3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제33장. 신명기 제33장 1절. 신명기 제33장 1절. 구약성경 316쪽. 신명기 3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 모세. 여기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사사기 1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3장 6절에 나오는 것은 삼손의 어머니가 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6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세를 가리키거나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모세처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줄로 알고 대접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 여호와의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제9장 사무엘상 제9장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있는 일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제9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제9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20쪽 사무엘상 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울과 일행들이 이 성읍에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뭘 받는 자라? 존경을 받는 자라. 그가 한 말은 다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갈 길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좀 나중하고는 달라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예요? 아니에요? 천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엘을 말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때부터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보면 제일 먼저는 모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이제 이때부터는 사울 왕 때부터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이후에는 다른 선지자들도 이름 없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느냐?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제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제6장. 디모데전서 제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1쪽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누구예요? 너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때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너 누구?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다가 또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또 실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사무엘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넓게 말하면 사무엘 포함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바울이 누구를?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을 다시 보시지요. 디모데후서 3장 제가 1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떤 특정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특정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누구를 가르치는지 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디모데서 3장 17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후서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에는 우리가 포함되어야 안 돼요? 여기는 안 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내어주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1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 관계를 조금 하고 있는데 경찰청 안에도 보면 매주 수요일마다 신우회 예배를 드립니다. 구청에는 구청 신우들 예배를 드리고 경찰서에는 경찰관들 중에서 또 신우회 예배를 수요일 드리고 서울경찰청에도 수요일마다 신우 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우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각 교회에서 또 맡은 것도 있고 그런데 수요일마다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모이는 것이라 그렇게 시간 내기도 어려운 부서에 속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굳이 여기 와서 직장에서 신우회 예배 참여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나타낼 필요가 있나 그래서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어디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회는 점점 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갈 것이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확신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과연 믿음을 지키면서 배우고 확신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세대냐? 지금 우리 이 사회는 배우고 확신한 것을 제대로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믿음을 장려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학교의 교육이 뭐냐? 유신론이 아니고 무신론 같기도 해요. 학교에서는 신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이든 다른 데 신이든 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교과서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전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미신 섬기는 거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신을 가르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이라 그러면서 미신을 섬기는 것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그건 아예 배제시키고 미신 같은 전통신앙 같은 것은 또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미신은 과학적이지 않다. 미신은 교과서에서도 다 빼라. TV 드라마에서도 다 빼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TV 드라마 같은 데서도 고사 지내고 이런 거 완전히 다 빼고 못하게 하고 미신 조장하는 것은 다 빼라. 이렇게 했는데 88년 올림픽 이후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과 함께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일어나서 태백산, 지리산 이런데 그런 신당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유독 기독교적인 것만 배제시키고 기독교적인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종교 편향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불교가 들어갈 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기독교만 배제시키는 것이 지금의 교육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교 자유를 말하는 종교 편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 자유 연구소로에서 만든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종교 자유 연구소라는 것을 만든 단체가 불교인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조금 불교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요. 왜냐하면
불교는 전통 사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절에 뭐 조금만 고장나도 정부 예산으로 다 문화재 보수 뭐 이래가지고 다 정부 예산으로 다 하고 사찰 운영비를 정부 예산으로 다 대주고 어디 사찰에 들어갈 때는 국립공원 입장료라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절로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받기는 정부에서 받고 갖다 주는 것은 절에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정부 예산 가운데 절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 보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인데 왜 전통 사찰이라고 해서 문화재라는 명목으로 절에만 지원하고 교회는 지원하지 않냐. 그게 종교 편향 아니냐.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 그럼 절에 안 들어가면 그거 안 보는 거 아니냐. 그걸 굳이 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분리 징수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불교에게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종교 편향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불교에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기독교를 종교 편향이라는 말로 사회 현실 속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직장에서 드러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원주 사령부에 있었는데요. 주일 되면 사령관 공간으로 전화가 와요. 오늘 사령관님 교회 가시냐 안 가시냐 물어보고 사령관이 교회 온다 그러면 누가 와요? 중간에 간부들이 눈도장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온다 그러면 자기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지휘관들이 또는 단체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티를 못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서장인데 예수 믿는 구청장인데 예수 믿는 뭐 도지사인데 정작 예배는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종교 편향이라고 비칠까봐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직장에서는 거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으로 돌아섰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 내면에는 미신적인 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적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확신에 서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얘기를 해보면 자녀들이 얘기를 안 듣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현장으로 보면 서울만 해도 이런 것에 상당히 편향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벌써 10년 넘게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교육감 후보로 나온 사람 가운데 지난 교육감의 교육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지금 됐잖아요. 이어가겠다고 한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흔히 말하는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도 나름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졸아도 간섭하지 말아라. 왜 공부를 강요하냐? 그래서 교사들이 옛날 같으면 좋은다고 가서 때리고 막 꼬집고 막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라는 거잖아요. 교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서양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겠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이고 싶다라고 하면 부모도 간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릴 때 뭐 무슨 호르몬 치료를 하겠다 또는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부모도 간섭하지 못하게 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교육감들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간섭하지 말아라, 교사도 간섭하지 말아라, 학생 자율권이 있다. 배워야 할 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인데 가르치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을 선한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학력 저하가 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으니까 이제 학력 저하를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은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학생 인권 존중.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라. 이것이 기본적인 교육감들의 지금 기본 입장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갈 것이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적인 믿음의 확신 안에 서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제20장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요한복음 제2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제20장. 제가 2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말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누구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의 특징인데,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 그게 뭐냐? 지금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지금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분 관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주종 관계가 있었잖아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에요. 그때 보면 종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쩌면 무식한 종에 대하여, 또 힘이 없는 무능한 주인에 대하여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종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대부분을 그냥 이렇게 맡겨서, 집에서는 집사라고 해서 대부분의 가정사들을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이거 해라 라고 고집하면 아무리 똑똑한 집사가 볼 때 그건 아닌데 싶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종관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보면 도마는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겠습니다. 요 말 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는 봤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고 한 것이 도마잖아요. 도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한 번도 부활한 사람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못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직접 봐라, 만져봐라,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손으로 확실하게 시청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그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나의 주님이시오, 이 말인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도마는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주관이 살아있어서 자기 생각이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마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했지만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때부터는 온전히 예수님께 다 맡기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도마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단들도 다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교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괜찮지만 틀린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장 가운데서 성경으로 볼 때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옳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성경 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있어요?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별금지법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떤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왜 안 하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차별금지법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구체적인 조항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알았냐? 모른대요. 알지도 못하면서 뭔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하라고 그렇게 말하냐? 내부적인 논의를 해가지고 주장을 하려면 하고 알 거는 제대로 알아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그런 주장은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인 논의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논의 자체도 잘 안 하고 차별금지법 뭐 제정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들어서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성경을 제대로 교육받으면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올바른 성경 진리를 가지고 올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는 것, 말없이 따라오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